지구상에 약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과 육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물질 세계,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옆 사람 한 마음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왜? 마음이 안 보이죠? 그런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안 보입니다. 전파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전파가 있어요? 전파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믿음들이 좋으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파가 있다고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기 보신 분? 참 이상하네. 전파도 있다고 그러고 또 공기도 있다고 마음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다시 말하면 육의 세계,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즉 보이는 세계, 육신의 세계,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육신만 있는 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도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과 영혼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고 나면은 공중에서 자기가 보인대요. 사람들이 다 보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밑에 사람들하고 나 여기 있다고 소리쳐도 알 수가 못 알아듣더래요. 왜? 그 세계와 이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노라.
하늘나라에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히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러한 분이라고 알려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이런 분이라고 계시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책이 성경책인데,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습니까? 하늘 높은 하늘에 올라가셔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땅 깊이 들어가도 거기는 하나님 계시고, 바다 멀리 끝에 갈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그 하나님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가정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누구의 장중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누구의 장중에 달려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앉고 일어섬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니. 아멘. 내가 24시간 일평생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인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류의 모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속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이 지구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두뇌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내 귀와 내 코와 내 입과 오장육부 손과 발을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뭘 인색해 그렇게. 못마땅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10달 동안 배짜듯이 나를 만드셨어요, 사람으로. 아멘. 내가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사람의 몸은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하지만 사람의 몸을 신비를 캘 수가 없어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가 어떻게 유지되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이 1도만 올라가거나 1도가 내려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6.5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건 비밀이에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답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금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하려면은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 그렇잖아요. 사람 간에도 저 사람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고마워서 무슨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됩시다. 은혜를 깨달아야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고 계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는 그 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창조하시고 오장육부 모든 기관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다 그 말씀이에요. 다 만들어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나가라 하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내 주인이 누구셔요? 또 인색하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 힘차게 옆 사람 손을, 우리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하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것이 다 소화가 되고 이게 다 영양소가 되어서 몸 곳곳에 다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발을 디디고 다니는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땅을 디디고 다니면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땅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육지와 바다, 동물과 식물, 모든 생물체, 또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태양과 공기와 물과 또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논밭의 오각과 모든 채소, 생선 다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 좀 하시라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 보세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서울 시내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많은데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몸에 걸치는 거 저절리는 거 봤어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고 태양은 누가 만들었고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다 생각하죠? 물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 숨을 쉬고 있어요. 10분만 숨 쉬면 다 죽어요. 공기 코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태양이 없으면 다 우리는 얼어 죽어요. 태양 가까이 우리 타 죽어요.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과 적당한 위치에 두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씀에 이 은혜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땅합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강단에 지금 추수감사절 때문에 장식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과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귤도 있고 포도도 있고 양파도 있고 호박도 있고 다 누가 만드셨어요? 아멘? 저절로 생긴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라 하고 말씀해요. 아멘? 감을 하나 먹어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 한 잔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숨을 쉬면서 감사하고 아멘? 생선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 올바른 행위라고 말씀해요.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서 없는 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깨닫고 감사합시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간섭하는 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껏 죄짓고 싶어요.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권력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명예가 좋아요. 쾌락과 향락이 좋아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가지고 돈이 많고 가문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는 성경은 단정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그 말. 왜? 지옥에 떨어져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솜씨는 온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부터 지극히 작은 미생물에게까지 다 누구의 작품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야. 또한 나도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 말씀. 믿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 이 내 주목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20대 때 60, 70이 참 멀리 있는 날이 벌써 저도 이제 60을 넘었어요. 나 70을 바라고요. 참 인생이 짧더라고요. 짧아요. 그리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원의 성경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죽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내가 믿지 않아서 핑계할 수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해요. 나도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다가 죽은 자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9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이 성경책 말짱 거짓말이에요. 사기꾼 책이에요. 이거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도 사기꾼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 거짓말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무서운 지옥,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지옥에 떨어져갈 망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대요. 하늘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면은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오셨다니까. 아멘. 하늘나라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 이때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든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마저 놓치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누가 오셨느냐? 직접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오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오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거부하면은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꼭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얘기해,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예수 꼭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지지만은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불효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원망 불평하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에서 10가지 곰곰 생각이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루 24시간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에 1초도 틀리잖아요. 우주 공간에 지구를 메아리는 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저절로 돌고 있어요. 1초도 틀리지 않게 24시간에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생긴 거예요. 1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합니다. 정확하게 1초도 틀리지 않고 365일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누구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람은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지체를 만드셨고 내 영혼을 창조하셨고 또 부모님을 주시고 또 자식들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생각해보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또한 더 감사한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두 손 들리고 찬양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 그분에게 헌신과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 분 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13년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